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오후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송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 앞에 이름을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찬송하겠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동일 찬송가 4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391장 통일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종일 걸어가도 너희 지키며 아멘. 407장, 407장, 통일 찬송가 4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항상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풍성한 삶을 풍족한 삶을 저희들에게 주셨건만이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였건만이 주여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함을 넘치도록 하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였으며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 어떤 정말 감옥에 넣다 하더라도 정말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서 감사함을 넘치도록 권면하였던 것처럼 정말 저희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어떤 혼란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정말 코로나 가운데 정말 긴 장마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고 정말 이 땅 썩어질 것을 소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하늘 몰라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참된 진리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많은 자들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세의 심화를 맞이해서 점점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 속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심령 가운데 감사가 더욱더 넘쳐 흘러 정말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불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성도들 한 가지 한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의 제목이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또 힘을 얻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내봐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합독하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사하는 인격, 즉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첫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 오전에 말한 말씀을 통해서도 뵀듯이 감사는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처럼 바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듯이 또 오늘 오후의 말씀처럼 바로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주장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있어야 바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또 염려나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아야지만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바로 평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샬롬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데 누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모신 사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심령 안에 우리 심령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속에 우리 행동 안에 바로 평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 마음에 편안하게 돼. 그래서 다른 사람,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어떻습니까?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행하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안에 바로 편안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면은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홈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우리를 평강 가운데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우리 또한 평강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 있으면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과 불평과 또 어떠한 그런 평강이 없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을 특별히 모시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본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입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흠도 없이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한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평강의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염려와 또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다면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또 우리 안에 사랑으로 우리를 떨쳐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더러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더러움을 내쫓나니 더러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더러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더러움을 내쫓아서 더러움 가운데 더러움을 우리 안에서 내쫓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 또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적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평강을 이룰 적에는 바로 회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데 바로 죄를 졌을 적에는 빨리 우리가 자백하고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항상 우리를 평안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뒤로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 우리 한 성도님 오시지 않았습니까? 저희 누읍동에 있는 교회 성도님이세요. 집사님이시래요. 근데 남편분이 작업하다 사고를 당하셨더라고. 한국병원에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갖고 이쪽 이제 다니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아셨다고. 그래갖고 이제 한국병원에서 갖고 오니까는 오전에 이제 예배 저희 교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암만 뭐 수술해더라도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제 예배드리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암만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래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주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 외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은 바로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말씀을 서로 가리키고 또 권면하고 찬양하고 말씀의 시와 찬송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 그래서 말씀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선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 통해서 암송하고 말씀 공부하고 읽고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또 각자 집에 있어서 또 성경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거하도록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감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2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그래서 의로운 규례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의롭기 때문에 내가 밤중에 일어나서 주께 감사하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 의롭기 때문에 정말 깨달음이 많은 것이죠. 밤중에 일어날 정도로 나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제거하려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냐면은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자, 2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면은, 자, 시편 1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은 물질, 세상 것으로 인해서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복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타락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결과가 3절에 잘 나와 있죠.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나갈 때 바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열매를 맺더라도 어떻습니까? 썩는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쁜 열매를 맺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서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대로 풍성히 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멀리해야 되고 행실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대로 살면은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바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더라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상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 날 둘째 사망에, 정말 불과 유황에 꺼지지 않는 둘째 사망에 거하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속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늘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는 자, 어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해서 거하도록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서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세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서게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 의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며 진정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서게 해서 모든 자에게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뜻으로 내어세지 말고 자신의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앞서게 하면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쌓다 보면은 하나님 뜻을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자가 되려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서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 보면은 시편 100편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염려와 불안과 능력을 세상에 돌리지 않고 바로 구원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께 돌려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 감사하는 자,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을 주장하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앞서게 해서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케 하게 해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항상 내 이름으로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가 되어서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통일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